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11장 전반부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증언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고 반대하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 안디옥에서 시작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 하나로 인구 50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민족과 언어, 종교가 뒤섞인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또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흩어져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안디옥은 그 자체로 복음이 흘러가기 좋은 토양지였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고 신약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고 처음에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여기서 헬라인은 고대 그리스인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주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어떤 특정 인물의 능력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이들, 비록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령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명하거나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는 평범한 우리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수단보다 사람을, 결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며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 때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특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흩어짐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이직 또는 퇴직, 질병, 관계가 깨어짐, 가족이 해체되는 것, 또 예기치 못한 질병들, 여러 가지 변화들, 이 모든 일상의 흩어짐은 때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하고 상처와 실패로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이 그저 아픔과 실패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 손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 없이 흩어진 몇 사람,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복음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며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도 화려한 전략도 아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흩어짐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상처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눈물의 골짜기가 은혜의 골짜기가 또 은혜의 샘터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손에 붙들린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흩어짐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평신도들의 복음 전파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브로가 고향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바나바는 그의 이름처럼 이로의 사람 곧 격려자입니다. 그는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성도들에게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당시 안디옥에 모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로 가득한 이방 도시 안디옥에서 정작 그들이야말로 진짜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며 불안한 삶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핸드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을 보며 바나바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머물다는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지속하다, 계속 이어가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헌신의 삶을 뜻합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영적 전쟁에 있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한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랬던 바나바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온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것이 곧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힘이 됩니다. 비록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고 주님과 함께 머물기만 한다면 환난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예기치 못하는 흩어짐의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마침내 사라지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소망,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승용교회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보여지길 소망해 봅니다. 셋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 참 착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투가 부드럽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예의 바르면 착한 사람일까요? 맞죠? 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두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착함은 단지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 번역된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로 또 히브리어는 토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이는 목적, 기능적, 관계적으로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하다는 성령의 열매로 얻어지는 성품을 뜻합니다. 본문은 바나바를 설명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진짜 선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선함을 말합니다. 바나바가 간 곳마다 사람들은 주께 돌아왔고 공동체는 성장했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토부한 사람으로 빚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섬긴 성도들 가운데 성경은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집을 팔고 밭을 판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바나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예고하는 영적 사인입니다. 바나바는 단지 물질을 바친 헌신자만이 아니라 이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초대교회의 부흥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증거는 물질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은사로, 재능으로, 또 심지어 내 상처마저도 은혜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바나바처럼 우리도 삶 전체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기꺼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꽤 먼 거리죠. 약 500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당시엔 걸어서 혹은 낙타나 수레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수주일이 소요되는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리나 시간,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교회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곧장 순종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 뜻에 기꺼이 응답하며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함, 토부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살리고 연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선함으로 나타납니다. 상처를 덮어주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연약하고 외로운 사람을 공동체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울을 공동체로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지요. 그는 바울을 변호하고
중재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부흥을 보며 함께 감당할 사역자를 찾다가 바울을 떠올리고 약 150km나 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소로 찾아가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마침내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는 동역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처럼 강한 언변이나 카리스마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관계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김과 신뢰, 연결과 화해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진짜 영성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도부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의 선함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넷째,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려오니 둘이 교회에 1년간 함께 머물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죽게 돌아온 안디옥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들이 죽게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바나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씀 양육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잠깐 이때의 바울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 곧장 사역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거센 반대에 부딪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 조용히 숨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10년의 시간을 히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 시기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바울에게 다소에서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바울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감추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광야 학교로 인도하셔서 훈련하십니다.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고난을 겪었던 요셉처럼 40년 광야의 시간을 보낸 모세처럼 왕이 되기 전 다윗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그를 깊이 만지시고 준비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불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다소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또는 강야에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외면당하는 시간,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뿌리는 땅 속에서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다소에 머물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불러내어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불러내고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는 바나바처럼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이후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라 불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 눈에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말씀 양육이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 양육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가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겸손한 동역과 제자 세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양육과 훈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봉사, 감정적인 열정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동역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제자로 세우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디옥교회는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이웃을 섬기며 함께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큰 흉년이 온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대에 있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각자의 힘대로 구제의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마음을 열고 손 내밀어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유럽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쓰임받게 됨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선교 헌금과 기도로 선교를 후원하시고 산불 피해 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어려운 교우들을 돌아보셨고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수고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행함으로 주의 사랑을 살아낸 안디옥 교회 같은 승용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승용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서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보를 보셨겠지만 말씀으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을 함께 통독합니다. 이미 시작하셨지요? 대답이 좀 작으신데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마태복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조금 빠르기 조정하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교회가 안디옥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하고 전하는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성경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교회, 말씀과 양육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을 보시면서
먼저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다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제시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